4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 저희가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성령 영생 수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매일 성서 정과 말씀으로 세 군데 말씀 보는데요. 오늘은 한 군데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자, 출애굽기 3장 16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어서 4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오늘 4월 28일 금요일 성서 말씀, 성서 정가 말씀 10편, 23편 말씀, 또 출애굽기 3장 16절로 22절, 또 4장 18절로 20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에 잠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 그리고 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십시오. 확실히 보았노라. 3장 16절에 보면 확실히 보았노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내가 하나님이 확실히 보았다. 뭘 보았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들을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고난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 내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냐 하면 자, 첫 번째로는 모세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장로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모세 혼자 간다 하지만 모세가 아무리 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으니 같이 갑시다 라고 했었을 때에 그 수많은 히브리 노예로 애굽 땅에서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인도해 낼 때 함께 도와줄 이들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히브리 노예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도와주는 이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야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와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도와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멈추지 않고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잘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 돕는 이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돕는 이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계획에 대하여서 예상케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이시죠? 20절 말씀까지인데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텐데 그래도 결론은 너희를 보낼 거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다 덧보태서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한다 라고 21절에 말씀하죠. 애굽에서 나갈 때에는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22절에 보면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들 또 옆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을 받고 또 의복을 구해서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웃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또 말씀을 보는데 웃겼다고 하면은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 야, 하나님 참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다. 공평하신 분이신 것 같다가 아니고 공평한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대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대죠. 4대 만에. 4대면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 위에 증조, 고조 이 4대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한 거죠. 아들까지 갑니까? 이 4대 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급히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은폐물 금폐물 의복까지 취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나갈 때 조금이라도 여비에 보태 쓰라고 보상해 주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웃으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도망갈 때, 나갈 때, 출입할 때 이렇게 서거나 앉거나 할 때 우리 하나님 세밀하게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직 채워지지 못한 기도의 분량이 있으면 아직 채워지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분량이 있다면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체험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리고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장 19절 말씀이죠. 4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모세는 애굽의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잘 지냈다가 히브리 동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 사건을 도와주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살인 때문에 애굽의 왕자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망을 쳤는데 그때 이제 애굽에서는 발칵 일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모세를 노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까지 모세의 마음 가운데 걸렸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 나를 또 잡으러 애굽에 군대가 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네 목숨을 노리던 자, 그러니까 모세를 반대했던 자들이 모세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모세도 인간적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계획이 있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붙잡혀가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 모세가 드디어 결단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들과 아내를 나귀에 태우고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가 애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혹여나 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막아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디 진행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가만 보면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도우신다.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하나님 돕지 않으시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돕지 않으시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 못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80이 되어서 이제 모세가 다 준비되었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국으로 다시 돌려 보내주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만드신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천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저희 모임을 잘 마쳤습니다. 총회 모임을 잘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천안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교회에 탐방을 했습니다. 탐방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천안 아주 중심가에 있는 아주 비싼 그런 곳에 위치한 교회라고 하는데 참 임대료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보니까 건물 전체를 쓰시는데 그래서 이 교회를 하시려고 건물을 하나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증금에 임대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보증금도 3층짜리 건물이고 4층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있고 3층짜리 건물인데 월 300에 보증금 5천이에요. 그리고 예배당도 크고요. 1층, 2층, 3층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1층 앞에는 카페가 있고 그래서 너무 환경이 좋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세심하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게 목사님이 개척을 2번인가 3번을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2번이나 3번을 두세 번을 했는데 다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천안까지 와서 목사님이 이제 수원에서도 하고 용인에서도 하고 천안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천안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우리 모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앞선 개척에서 엄청 고생하셨죠? 목사님 그 앞선 개척에서 정말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셨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잘 되게 하시는 거는 목사님이 그만큼 연단받고 고난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이제는 목사님 안 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잘 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목사님의 손끝 세심한 것들 다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높아요. 다 1층, 2층, 3층 건물이 높은데 그럼 울려야 되거든요. 소리가. 저도 여기서 있으면 뒤에서 약간 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울리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1층, 2층, 3층 다 흡음재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천장에까지 흡음재를 붙여놔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뚜렷뚜렷하게 들려요.
우리 저기 뭐야 카페 같은 데 가보면 웅성웅성웅성 옆에서 막 누가 얘기하면 막 그것 때문에 피곤하잖아. 얘기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많이 한 것 같지도 않은데 피곤하잖아요. 옆에 웅성웅성웅성 웅얼웅얼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민한 목사님들은 이거 음향 어떻게 설치했냐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을 3번째 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패는 실패대로 하고 왜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러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센스를 주신 거예요. 센스를. 와, 이게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단독 건물로 이렇게 마치 교회를 할 것 마냥 개척, 그러니까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목사님 빚 2억에 다 인테리어하고 설비 갖추고 들어갔고 간판 너무 잘 만들었어요. 간판에 또 앞으로 달지는 않았지만 현수막 달 것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 준비가. 근데 또 놀라운 건 하나님의 준비가 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지도 안 만들고 당시에는 홈페이지도 없고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 또 아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교회 앞에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 선교단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목사님 저희가 이 교회에서 선교단체 모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거 없고 이게 왜 그런 걸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겸손하게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간판부터 사람들이 오실 때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을 처음 해보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개척을 여러 번 해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내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고 늘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눈을 감거나 내가 하나님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경험이 있어가지고 뒤집어 놔가지고 그릇을 뒤집어 놔가지고 못 받아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도 센스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뭐 센스가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이 민감함, 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뭐가 필요할지를 아는 그러한 민감함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예요?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민감함을 주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피곤해.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도 없어. 하나님 센스를 주십시오. 영적인 민감함을 주십시오. 분별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일하게 해주십시오. 또 그게 제가 못 깨달으면, 우리가 못 깨달으면, 우리 교회가 못 깨달으면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또 어제 주신 그 깨달음을 갖고 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모세도 준비가 안 돼서 혈기왕성 40대에 하나님 도망가게 해가지고 80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자기가 왕자로 자랐던 그 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제가 중요합니까? 준비될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명자로 준비되는 그런 시간을 고생해가지고 돌아가지 말고 제대로 받아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미리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세세하게 인도하셨는데 내 경험 때문에, 또 내 신중함 때문에, 또 나의 이것저것 재는 것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내 경험치로, 내 머리로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면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되 그 마음과 그 분별력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함께 결합하여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